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1절로 14절 게바 사건, 게바를 책망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15절서부터 21절은 이 사건과 관련된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냐 믿음이냐 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먼저 이 11절로 14절을 보면 이제 게바 사건인데 11절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지금 막 도착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안디옥에 있을 때 이런 말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니라. 대면해서 책망했다. 면전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그 당시에 바울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유력한 자라는 말을 했었죠. 유력한 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죠. 영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바울이 그를 책망을 면전에서 했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기도 하고 용기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서 좀 수군거렸을 수도 있겠죠. 아니 지가 뭔데 베드로 사도를 책망을 해 하고 아마 그랬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했어요. 왜 책망을 했느냐? 이 사건이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단순히 먹는 문제, 단순히 그 자리를 피했느냐 안 피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다. 요즘 같으면은 술자리 같은 거, 술자리를 슬쩍 빠져나와서 술을 안 먹으려고 그랬다 하는 것은 그건 삶의 문제일 뿐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문제는 그런 먹는 문제, 자리의 문제, 사람들과 어울리는 문제 같은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진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면전에서 책망을 한 겁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훼손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그냥 아무 때나 나하고 안 맞으면 책망하고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그 내용이 뭐냐? 그게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 말은 온다는 소식이 들렸다는 이야기겠죠. 그때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바울이 이때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아마 교인들과 함께 요즘으로 말하면은 무슨 신방을 가서 함께 식사를 했든지 아니면 무슨 교회 예배 끝나고 함께 식사를 했든지 또는 무슨 행사를 하고 밥을 먹었더니 우리가 밥 먹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사적으로 식사를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적으로 식사를 한다면은 그 안디옥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올 리가 없죠. 네, 공적인 식사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멤버가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인 거죠. 이방인 출신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의 이 상황이 언제 이야기인가 하는 것은 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요. 2장 1절에 14년 후에라고 하는 이 14년 후에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낸 바로 직후인가 아니면은 2차 전도 여행 때인가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이게 이제 남갈라디아설, 북갈라디아설하고 관계가 있어요. 남갈라디아설이라고 하면은 1차 전도 여행과 관계가 있는 거고, 북갈라디아설 하면은 1차하고는 관계없이 2차나 3차 이렇게 좀 뒤로 밀려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건 그렇고요.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 문제는,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그 이방인들에 대한 꺼리낌, 이방인들에 대한 꺼리낌은 뭐죠? 그건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경의 율법을 자기들의 조상들의 전통에 의해서 해석을 하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못하도록 막았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불법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 사건, 하늘에서 보자기 내려오는 그 사건에서 우리가 알게 되죠. 거기에 보면은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다 할 때 이 부정한 음식이 이방인과 관계가 있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는 것이 불법, 위법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 전통입니다. 율법 자체가 그렇게 가르친다기보다는 율법을 해석을 그렇게 해서 가르쳐가지고,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말씀 제가 했었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놓고 그것을 해석한 랍비들의 해석, 이걸 이제 따로 책으로, 뭐 요즘 우리들이 알고 있는 탈무드라든지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 주석, 누구의 주석, 뭐 이런 것을 더 신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을 안디옥에 온 그 야고보로부터 온 이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거기 두려워하여,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이 할례자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도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할례 이야기를 할 때 이방인 취급을 하라, 뭐 이런 말씀이 구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한 거죠.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해. 할례파,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할례당이라고도 하죠. 그 할례당을 말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은 개 같은 자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혼합시켜버린 이런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그냥 순수하게 율법주의자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과 율법을 혼합시킨, 그러니까 이들도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5장 24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2장 1절에 14년 후라는 것을 예루살렘 회의하고 관계된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사도행전 15장 24절에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너희를 괴롭히고 혼란케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왔다. 야고보가 가봐라 해서 왔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핑계를 댄 거죠.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야고보하고 관련은 있지만 야고보의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런 자들이 왔을 때 함께 먹다가 두려워하여서 도망갔다. 이것을 13절은 외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제일 대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도망가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피해버렸단 말이에요. 외식함으로 이 말은 도망갔다는 거죠.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을 두려워서, 왜 저들이 이제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렇게 될까봐 그런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노예에다가 고발을, 노재성, 서부중앙교회 노재성 목사가 우리 노예법에 저촉되는 무슨 일을 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사실이든 아니든 뭐 한 1, 2년은 그거 가지고 골치를 아파야 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래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도 이게 이제 바나바는 바울을 처음부터 이렇게 픽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바나바도 그 외식에 유혹됐다.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의 외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니 이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진리를 훼손하는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그래요. 책망의 내용이죠. 이것은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여기 이게 핵심이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 입술로는 복음을 가르치고 실제 삶에는 이 외식을 했으니 삶과 말이 틀렸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유대인이고 바나바도 유대인이고 나머지도 다 유대인인데 이방인을 따르고, 그러니까 유대법에 의하면은 이방인과 함께 집에도 함께 들어가면 안 되고 밥도 먹으면 안 되는데 이방인처럼 했다 그 말이죠. 왜? 복음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기서 자유하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중요한데 그것을 바꿔서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안 지켰지 않느냐. 근데 율법을 안 지켰는데 너희들의 행실을 가지고 이방인인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율법 지켜야 하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도망가고 외식함으로써 그렇게 각인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사태를 놓고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15절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이 어떤 문제인가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이 12절로 14절 말씀은 어제 우리가 봤던 3절 말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 헬라인이면 이방인인데 이방인과 바울이 함께 다니는 것은 유대법에 금지되는 거죠. 율법에. 그런데 함께 다녔단 말이죠. 이 디도가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함께 다니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할례를 안 받으면 이방인 그대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바울이. 이거하고 이 베드로의 태도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바나바도 그러고 외식을 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훼손했다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 없고 율법을 지키는 자냐 안 지키는 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 훼손시켰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서부터 21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진리,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11절로 14절의 사건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래요.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되는 것이냐 할 때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칠판에다가 쓴다면 가운데다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방법은 의롭게 되는 방법 해놓고 한쪽에다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놓으면 이 15절로 21절 전체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냐, 오직, 여기도 오직이죠. 그렇게 양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죄인, 이 말은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로마서에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반영한 겁니다.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고 이방인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본래 유대인이요,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 아닌 유대인이란 말이죠. 이방인처럼 죄인이 아니다면, 그래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 혈통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일 성경 오른쪽 하단에 초록색으로 써 있는 이게 이제 굉장히 신학적으로 민감한 주제고, 이게 전통적인 해석과는 다른 현대 해석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톰 라이트 계통의 해석이고 현대 해석이에요. 근데 이건 논란이 많은 건데, 매일 성경이 몇 년 전부터 이 해석 문제에 있어서 이상한 해석을 계속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냥 분별 없이 그게 그거네, 이렇게 가는 거죠. 거기 뭐라고 돼 있느냐면, 여기 16절의 율법의 행위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하려는 시도나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에 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하고 완곡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아니다라는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율법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뜻한다라고 상당히 묘하게 비틀어서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는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과 율법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게 지금 할례를 이야기를 하고, 어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삶의 방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하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관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근데 저는 그거는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세관점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천주교적 사상을 교묘하게 섞은 거예요. 자, 그거 이야기를 하면은 복잡하니까 그 정도만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우리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반대되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유대적 가치나 사고방식이라는 것도 그 뿌리가 단순히 지금 이 매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적 가치라고 함으로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적 가치, 삶의 방식, 이걸 현대식으로 말하면 문화거든요. 문화의 뿌리는 뭐죠? 이 세상 모든 민족 나라들은요, 문화의 뿌리는 종교가 있어요. 종교하고 상관없는 문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나라와 민족이 그 종교를 안 믿는다 해도 뿌리는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 또는 도덕, 이런 것들. 고대에는 도덕도 다 종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문화인류 학자들이 하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종교인데 이 유대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의 뿌리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부정을 하고 자꾸만 율법이 아닌 삶, 가치, 무슨 방식, 생활 태도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좀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력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내일 본문인 3장에 가면은 좀 더 확실하게 율법 자체를 말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게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인용을 했던 3장 10절 이하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자 함으로써 모든 율법을 늘 행하는 자. 그래서 율법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문맥으로 읽어라, 문맥으로 읽어라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게 문맥으로 읽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자, 다시 16절.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라는 말 어제도 그제도 강조를 했었는데 이렇게 둘을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의롭게 된다 하는 말은 칭의입니다. 의롭게 됨, 이게 한문으로 칭의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는 거죠. 칭의의 반대는 정죄, 너는 죄인이다요. 칭의는 너는 의인이다고, 정죄는 너는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그것도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그렇게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또 나오죠. 3번이나 나와요. 16절 한 절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죠. 왜냐 하면은 3장 10절로 13절에 보면은 율법을 지킬 때 어쩌다가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늘 지켜야 되고 613개의 율법 중에 612개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야 하고,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지금 16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2가지 방면으로 완성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요즘 로마서에서 제가 계속 말했던 건데, 새벽 기도는 그걸 간소하게 말하는 것이라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가지인데 소극적인 방법,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방법,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죽음으로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사망의 삭을 다 감당함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이제는 정죄가 없다. 이게 소극적인 방법이죠. 적극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예수님이 그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율법의 그 정신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게 뭐냐?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십계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설명을 했어요. 율법의 강령이 뭐냐? 율법을 요약하면은 핵심이 뭐냐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게. 바울의 해석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책을 혹시 보면은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을 서로 분리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오늘날의 기독교를 만들었다는 식. 그래서 바울의 종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것을 근거로 기초로 해서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날의 성경이 된 것이지 바울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이 서로 마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죠. 바울의 복음은 이신칭의 복음인데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의를 말할 때 의란 오늘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너무 복잡해지는데 나왔으니까 좀 간단하게만 말을 할게요. 이 의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의, 이 의가 공평과 공의인데 그 결과가 샬롬이고 바울도 그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한 거나 바울이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말한 거나 같은 거예요. 그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현대 신학이라는 것이 이 과거의 이 기독교 개신교 전통 정통 신학들
그 정통신학의 핵심이 이신칭의인데 그거를 자꾸만 훼손시키려고 한다. 매일 성경도 지금 그런 수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다. 17절. 그런데 만약 베드로처럼 그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러니까 율법을 또 지킨다면은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결론은 죄인이라는 것이 나 있는데, 의롭게 되려고 예수 안에서 그러다가 죄인이 된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죄 짓게 하는 거냐? 있을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율법 지키는 것이 혼합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이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걸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바울은 그렇지 않다를 지금 말하는 거죠.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울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결론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왜? 율법은 못 지키는 자들을 죄인이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선고를 했으니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 이 말은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로 율법을 못 박은 것인데 나도 죽었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리함이라. 로마서 4장 25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것을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에 대입을 했던 것을 여기서는 좀 더 간략하게 말한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 부활을 지금 이미 한 사람들입니다. 영적. 몸의 부활은 재림 때이지만 영적으로는 부활한 새 사람이다.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20절, 이게 20절은 이제 유명하죠. 그러니까 19절, 20절이 전체의 결론이고 요약입니다. 20절은 요약, 19절이 결론이고 20절은 요약이에요. 그 요약이 뭐냐?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성도는 예수와 연합한 자다.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옛사람이 죽고 죄가 죽고 정죄가 거기에 다 못 박히고 내가 받을 심판이 거기서 다 끝났고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사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사는 거죠. 뭐 무당이 빙의, 귀신 들리는 것처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와는 다른 거예요. 예수와 연합, 동일시, 이거를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동일시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나를.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20절 전체를 다시 이야기를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를 패하지 않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라. 심각한 거죠. 이게 매일 성경 이 하단 우편에 있는 것처럼 단지 삶의 양식 문제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삶의 양식만 바꾸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그잖아요. 음식 문제, 음식 깨리지 말고 이방인들과 사귀고 살아.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십자가까지 죽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유가 없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게 할례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톰 라이트 같은 이 바울의 세관점 학파의 수장들은 이게 할례 문제다. 할례라는 것은 뭐 유대인으로 민족으로 받아들이느냐, 민족 밖에 있느냐 하는 문제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할례는 죽음이다 그러는. 아무리 책을 정교하게 논리적으로 썼어도 아닌 건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 죽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가 다 얽혀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핵심은 간단한 겁니다. 아까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냐, 이 두 가지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한다면 11절로 14절처럼 외식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거를 확실하게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직도 그 믿음의 원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그를 따라서 살기보다는 외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사는 자도 아니고 오직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 중심으로 사는 자, 믿음의 그 깃발을 더욱 확실하게 세우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뿌리가 주의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드러내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